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29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다 실체가 있죠. 어떤 이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요. 이삭 같은 경우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요. 야곱 같은 경우도 자녀가 많게 낳는 또 축복을 받았고요. 또 자녀가 잘 되는 걸 또 축복을 받았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봤을 때 그 모든 것 복이 먼저 오더라고요. 복이 먼저 오고 그 복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 그때 거기서 복을 인정하는 의미로 감사하는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 경우 같은 경우도 그가 먼저 자녀를 받은 다음에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좀 나에게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도 아차 싶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그 축복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자녀를 바치자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받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먼저 축복이 옵니다. 축복이 오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하죠. 하나님의 받은 복이 진짜고 그다음 그것이 실체가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도 그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 신앙도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실체적인 기쁨 또한 실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에게 너희들 마음에 집을 한 채 혹은 방을 한 채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그 방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혹은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한 적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즉 고린도 교회인들이 우리들과 바울과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너희들이 살면 나도 산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살면 내가 사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에게는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너희들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사도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사도권을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막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지라고 생각하시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사도권,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혹은 사도권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편지가 오고 가는 내용이고, 바울이 주로 보내는 편지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지? 라고 할 텐데, 그때마다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사도권 때문에 지금 이런 시험에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좀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4절에서 표현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담대해진다, 자신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내 자랑거리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랑거리다. 그래서 모든 그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덕분에 나는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우 어제 그 교회에 그 같이 함께 하는 모임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어린 찬양제 때문에 어제 나가게 됐는데, 충북연회에서 이제 1등을 해서 나가서 상을 받고, 이제 또 대표로 이제 전국대회에서 나가서 율동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내용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괴로움이 자신의 괴로움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 덕분에 바울은 지금 기쁘고 담대하고 즐겁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의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절과 4절과 5절 사이에 보면 이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이제 단락이 바뀝니다. 그럼 편지가 한 편지를 보내줬고 다른 편지가 왔다는 거죠. 바울은 다시 그 편지를 다시 썼다는 거죠. 그렇게 7장 끝까지 쓴 내용인데, 그 전부 다는 할 수 없어서 7절까지 해서 끊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의 편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당신 정말 참 예수님의 제자고, 정말로 실제로 만나보진 않았지만 정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고, 정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알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회개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 받은 이후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죠.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에게 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이 괴로웠다. 내가 너무 아팠다. 내가 너무 힘들었고 쉴 만한 시간도 없었는 그때에 너희들이 이 같은 편지를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가 가지고 온 소식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고, 그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는지 알았다. 또한 그런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했다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환난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서로 오해할까? 서로 싸울까? 서로 다툴까? 그리고 서로 미워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단칸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방이 한 칸밖에 없는 겁니다. 방이 한 칸밖에 없고 거기에 남녀가 단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혼부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방에 있는 거라고 몇 개 없습니다.
밥상, 밥그릇, 뭐 수저, 젓가락 정도. 많은 것을 먹을 수도 없고 맛있는 걸 먹기도 좀 힘들고 불편합니다. 근데 보이는 게 아내고 보이는 게 남편입니다. 그런 단칸방에서 둘이 있습니다. 서로 무슨 얘기를 해도 등을 돌리고 자도 도망갈 곳도 없고 그곳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칸방에.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 너랑 나랑 있어보자. 다른 것들 다 집어치우고 다른 생각들 좀 내려놓고 너는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봤으면 좋겠다. 바울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2절에서의 표현은 이겁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 방을 좀 내어달라라는 겁니다. 그 방 안에 너랑 나랑 있어보자. 다른 거짓 선지자들 다 쫓아내고 너랑 나랑 있어보자.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있으니까, 자녀 사이에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러면 부부와 자녀 사이에 혹은 그 트러블이 난 그 사람과 사이에 다른 것들 다 빼놓고 서로 그 사람만 봅시다. 그 상대방만 봅시다. 그러면 금방 화목해질 겁니다. 금방 이해할 겁니다. 금방 용서가 일어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칸방에서 좀 보자. 그곳에서 정말 너랑 나랑만 보자.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산도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워할 그 상황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랑 나랑만 있어보자. 너랑 나랑만 있어보고 그렇게 우리 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거다. 너희들에게 내가 불의를 행했냐? 악한 것을 행했냐? 난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난 너희들을 위해서 이용해 먹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그랬죠. 그들을 이용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가 많아. 너희들이 죄가 있어. 너희들이 잘못했어.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 안에 너랑 나랑 같이 있자라는 겁니다. 그 방 안에 있어서 내가 너의 죄를 고발할 거야. 내가 너를 미워할 거야. 내가 너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거야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방 안에서 너와 나밖에 없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밖에 없는 그 방 안에서 화목하길 원해서 그 내 안에 마음이 쌓였고 풀기 위해서 지금 그 방, 너의 마음의 문에 나를 좀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괴로우면 너희들이 힘들면 바울도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말이죠.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죽고 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마치 이거 결혼할 때 서로 고백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살고 한 마음으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유대감이죠.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끊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자꾸 끊어지고 막히고 그러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자꾸 다른 것을 두니까요. 그 마음 안에 다른 것들, 욕심들, 미움들,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을까.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바울과 고린도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호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 단칸방 안에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이즈는 다 비슷할 거고요. 그렇게 멘탈 좋은 사람도 그렇게 그 방이 사람의 마음의 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좀 더 크면 10평, 좀 작으면 5평 요 정도 되겠죠. 평균적으로 한 7, 8평 정도 되겠죠. 마음의 방이. 거기에 어떤 이들은 욕심을 가득 채울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을 괴롭게 했던 것들 채워넣을 거고요. 어떤 이들은 거기다 미움을 채워넣겠죠. 또 어떤 이들은 우상을 채워넣겠고, 또 어떤 이들은 욕심을 채워넣을 거고요. 자꾸 그런 걸 채워넣다 보니까 하나님 들어갈 자리는 없겠죠. 하나님 저 귀퉁이 발가락 하나 들어갈까요? 고만한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지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그 사람과 혹은 그분과 혹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은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줘라.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너희들을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지도 않았고, 난 너희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쟁취하지도 않았다. 여러 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너희들의 방의 문에, 너희들 마음의 문에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으면 내가 죽은 것 같고, 너희들이 살면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화목의 자리에 초청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초청하지는 않더라고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마음 좀 풀어라. 그 마음 좀 녹여라. 그 마음 좀 풀어버려라. 그리고 그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을 좀 걷어내고, 미움 걷어내고, 시기 걷어내고, 질투 걷어내고, 나만 좀 들어올 수 있게 좀 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너무 기뻐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꽤 길잖아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하나가 편지 하나라고 했죠. 한 두루마리로.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보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1장부터 했었어요.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했는데 이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되게 많죠. 이게 다 편지인데 계속해서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그럼 이 편지도 우리가 내용 대략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때로는 바울이 혼내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다그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 권유하기도 했었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드디어 그 결실이 맺어집니다. 그 결실이 바로 오늘 5절인 겁니다. 예, 결실이 맺어집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너무 힘들대요. 지금 너무 괴롭대요. 심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지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물리적으로 자신의 육체가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지쳐있다 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육간에 지쳐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하나 받은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거짓 사도들이 뻔했겠죠. 거짓 사도들은 처음에는 달콤한 소리로 다가왔겠죠. 신천지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소리로 다가오겠죠. 근데 결국에는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그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버리겠죠. 거짓 사도들도 그랬겠죠. 거짓 사도들, 마귀들이 전략이 비슷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가정을 깨뜨리고 결국 이득을 취하는 거죠. 2절에 있는 거와 정반대죠.
2절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는데 마귀는 우리는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했고 해를 끼쳤고 너희들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죠. 그게 마귀들입니다. 바울은 그와 정반대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겠죠. 너무 괴로움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편지가 옵니다.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 아저씨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참 우리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 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주는 혜택, 부모님이 주는 기쁨 이런 거 모르다가요, 신기한 게 부모님을 떠나 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떠나 살면, 아내에게 떠나 살면 그에게 좋았던 일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물론 그 사람이 웬만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부모고, 학대하는 부모님 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남편이고 정상적인 아내라면요, 그리고 정상적인 자녀라면 우리 굉장한 큰 기쁨이 우리가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걸 알았던 거죠. 아, 거짓 사도들과 있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용당했고, 내가 여태까지 거짓말에 속았고, 내가 괴롭힘 당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편지 내용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받고 나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너무 괴롭고 육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받으니까 힘이 난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게도니아 상황은 마찬가지로 힘들고 괴롭고 지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바울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 너무 그리워요. 바울 선생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을 힘나게 합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그리고 가족 간에 힘든 일이 외부에서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거나, 혹은 외부의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져서 자신의 관계가 망가져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딱 돌아와서 아내가 혹은 남편이 보고 싶었어, 사랑했어, 이 한마디, 혹은 자녀들이 엄마 보고 싶었어, 아빠 보고 싶었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라는 이 한마디가 밖에서 있던 일이 문제가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똑같이 나한테는 외부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런 외부의 문제가 있어도 이게 내적으로 들어와서 그 한마디에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되는 겁니다. 화목이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화목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그들이 날 보고 싶어하는구나, 그들이 날 찾고 있구나. 그러면 그 에너지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 내가 천국 간다는 그 설레임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버티죠. 이 현실을 버티죠. 하지만 그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조금씩은 좋아지겠죠. 때로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텨내는 이유는 그 한마디인 겁니다. 혹은 그 한 생각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꼭 승리해 주실 거니까, 그 생각, 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이겨내죠. 극복해버리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화목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려면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내려놓고요, 시기, 질투, 욕심, 이기심 같은 걸 내려놓고 우리의 그 작은 방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다 잃고 나서, 거짓 선자를
자들에게 다 괴롭힘 당하고 나서 아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맞았구나라고 그렇게 뒤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악한 마귀들이 주는 악한 생각들, 이기심, 미움, 질투, 저주,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런 거에 우리가 휘둘려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화내고 서로 싸우고 서로 아비규환하고 그러지 말고요. 거기 전에 오늘 이 말씀 듣고요. 화목해지자. 안에 사랑을 집어넣죠. 이해를 집어넣죠. 배려를 집어넣죠. 양보를 집어넣죠. 그게 안 되는 건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많이 쌓아둔 거죠. 욕심을, 미움을, 원망을, 죄를 쌓아두니까 안 되죠. 화목해질 수 없죠. 그 방 안에 하나님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근데 조금씩 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조금씩 버려내서 온전히 하나님만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싸우고요. 저도 쉽게 원망하고 저도 쉽게 미워합니다. 근데 해보자고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이 진짜고 우리가 받은 복이 실체를 갖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진짜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다면 우리도 진짜로 그 신앙생활을 진짜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좀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좀 잘못됐다고 하고 먼저 양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이 실제를 갖고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서 세상에서 실제를 갖고 있어야겠죠.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런 실제적인 말들이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애써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높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화목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일터에서도 또한 좋은 성과가 있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